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 그리고 생각들과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이 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이 더욱 탄탄해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과 예비하신 은혜가 늘 머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십자가를 품은 이 말씀들 그냥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좀 새기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셔서 이게 없는 분들은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라. 마음에 계속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표로 삼았고,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뭔가, 또 그것을 걷는 것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확인할 것이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가 또 한번 계속해서 점검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 상황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그들은 놓여 있기도 했었거든요. 기근으로 피폐해진 사람도 있었고,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쫓기며 살아가고 모함을 당하고 살아가던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걸어갔더니,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은혜를 누립니다. 결국 복을 누립니다. 그런 길을 걷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갔던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창조주이심을 믿었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실 그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렸던 복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덤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그들에게 은혜가 뭘까요?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고백했던 진짜 복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성경은 참 그것을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메인이 아닌 덤으로 주는 그것에 덤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주객이 바뀐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인이 아닌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을 두는 모습.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요즘은 뭐 거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덜 합니다만은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런 때 한 번씩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기억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래요. 색안경 끼고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도 하나를 할까? 제가 이 손목시계를 참 좋아합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죠? 12,000원짜리예요. 제가 손목시계를 참 좋아하는데 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좋아해서 그것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저 디자인이 예쁜 것, 그 편안한 것, 비싸봐야 2만 원. 제 한 달 용돈에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2만 원, 3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 눈에 띄면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을 며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사기도 하고 뭐 덮어놓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보니 제 방에는 그런 것들이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 노트북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검색을 시작했는데, 검색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내가 필요한 노트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빨리 고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덤 때문에. 아니 그 노트북을 사면 손목시계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저에게는 그랬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 시계가 그냥 시계가 아니라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니 한번 사면 몇 년을 써야 되는데 뭘 그렇게 빨리 찾냐고 노트북을. 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좀 좋은 거 한 번 사는데 좀 괜찮은 거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뭐 노트북이 다 똑같이 뭐. 그냥 그래서 노트북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까 금방 와요. 근데 별로 그 금방 온 그 노트북에 제 마음이 반갑지가 않아요. 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사은품은 본 제품보다 늦게 오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게 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시계가 왔어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기쁨, 만족, 으아 예쁘다 하던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 샀던 노트북은 지금도 이제 간간히 강의할 때 쓰곤 합니다만은 그 시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언제 없어진 줄 몰라요. 지금 제가 찾지도 않고요, 머릿속에 되게 예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덤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덤의 마음을 주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고, 네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네가 먼저 걸어야 될 것이 있고, 네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기억해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 더해져 있는 것, 덤으로 주어진 것들을 네가 누릴 텐데, 네가 내 제자라면, 너가 내 사람이라면 이 덤이 아니라 메인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전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생각함,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올 한 해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5장 앞에 뭐가 있어요? 4장이 있어요. 5장 앞에는 반드시 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돼요.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람은 뭔가 한가닥 할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바울을 여전히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조차도 그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배설물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설물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 정말 붙들어야 돼, 평생 붙들어야 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생활이 부럽고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단 이후에 그는 사실 고생하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굳이 왜 저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고생해요. 4장에서 바울은요, 내가 왜 그렇게 사냐면, 내가 왜 또 이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냐면, 왜 이런 길을 내가 선택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4장에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핵심 구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뭡니까? 또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뭉개면 뭉개질 만한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그 존재 안에 보배가 있으니 그 보배가 존귀하고 그 보배가 귀하고 그 보배가 아름다운데, 그것을 품고 있는 내가 그 보배 덕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보배 하나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보배 하나 내 가슴 속에 새겨놓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알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가냐. 내가 적어도 양심이 있지.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내가 어떻게 나를 주장하냐. 그래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어떻게 내 주장을 하겠냐. 어떻게 내 소리를 내겠냐.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겠냐. 어떻게 내가 속일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그를 외면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는 죽을 고생 다 하면서 걸어갑니다. 진짜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신약성서의 서신서마다 바울이 쓴 고백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바울은, 그냥 나 로마 시민권자 가지고 있는 나 바울은이 아니에요. 나 종된 나 바울은, 그 가말리엘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나 바울은, 너희보다 아는 게 더 많은 나 바울은이 아니었어요. 이전의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이게 다 이 바울의 위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미 바울에게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부끄러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그가 경험을 합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광주리에 타고 내려오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으면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이 이거라고 드러낼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기를 원하고 그에게도 있으면 좋겠는데, 왜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냐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 얘기해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잠깐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에 마음 두고 살겠다.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하겠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5장에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읽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거 눈물로 써요. 눈물로. 우리 만일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그것 바라보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눈물로 쓰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요,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일, 당하는 일, 상처받는 일,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그 소리들, 그 모습들에 난 연연하지 않겠다. 실망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해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집은 우리의 몸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이 다하면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다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입는 다른 몸, 부활의 몸, 영화로움의 몸, 그것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캠핑 바람이 붑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추운 겨울에도 캠핑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 제 그 주변에도 좀 있었었는데요.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도 캠핑을 좋아해요. 금요일 날 밤에 항상 퇴근하고 나면 캠핑을 가서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나타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차 위에 그 캠핑 그 담는 루프를 걸어놓고 다니셨던 그런 분입니다. 캠핑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캠핑하려 할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잘 막아주는 재료이거나 혹은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재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는데요. 가볍기도 하고 효용성 면에서 좋대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든 아무리 좋든 벽돌은 아닐 거 아닙니까? 텐트 재료가 벽돌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며칠 지내고 다시 막 접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리든 트렁크에 넣든 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벽돌로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집, 반면에 그런 집의 절은 어떻습니까? 며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텐트 재질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짓는 그 텐트의 모습, 하늘에서의 텐트의 모습, 똑같은 집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재질이 달라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재질 자체가 다른데. 텐트 잠시 즐길 뿐 집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이후에 이 땅에서 그의 삶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저 하늘 장막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 땅을 거부하면서 살 것이다.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트렌드, 예수 아닌 그 모든 것에 나는 대적하며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는 그 시대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은 그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힘듦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의 걸음과 늘 함께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장막을 빨리 접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질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더라. 세상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바울 정도 되니까 이랬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선택하지만,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2시간을 걸어오기도 하고, 제가 아는 만난 한 청년은요 22시간의 기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상해 코스타를 했는데요, 제가 그 분과를 맡아서 하는데 22시간 기차를 타고 와요. 복음 듣고 싶어서. 거기는 전도자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아요. 근데 이곳에 코스타가 열린다 하니 대학생들을 위한 그 복음 잔치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와서 듣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얼마나 기쁜지, 저도 기쁘고 그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였으니까, 지도 목사였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끝났는데 좀 더 듣고 싶어요. 말씀 좀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22시간 기차 타고 와서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또 22시간 가야 돼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의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앞으로 자세히 나눌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 안에서 힘을 내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기어이 걸어갑니다. 죽음의 위협, 박해의 위협, 고통이 그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사실 그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덤벼라 그러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확신이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 아닙니다.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좀 의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가봤냐고, 네가 봤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중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장막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약속하신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단식할 만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으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보이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소리들은 들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성공하는 것도 보이고 잘 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굳이 우리처럼 힘들게, 또 바울처럼 이렇게 믿지 않아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님 계신다, 주님 계신다, 내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세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것은 주님 없는 것 같은 상황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없으신가요? 육설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몸으로 있는 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께서 따로 계시죠. 당연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만은 내가 느끼지 못해요. 왜? 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주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따로 계시나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한 보이지 않으시나 보이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은 그 걸음들은요,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새벽마다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뜻대로 행합니다. 내 귀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속상함을 주는 그런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 하나 붙들고 그의 남은 평생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걸음이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의 중심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다른 길일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하고 원래 걸었던 걸음이기도 하고 잘 노래하면서 가는데 때로는 공사장을 만나기도 하고 비포장 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포장 도로로 시작했던 길인데 어느덧 보니까 잘 포장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볼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목적지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로다 감탄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주께서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루하루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사 오직 주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